네, 우리 언제 오늘 찬양하지 않고 우리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고 그 죽은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제목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예, 패션 오브 크리스트. 예,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영화가 원래 있어요. 영화가. 예, 이제 감동적인 내용인데, 이게 오늘 영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뭐 이런 것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영화의 일부분을 삽입한 거거든요. 삽입한 건데, 제목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그 어떤 그 기차 안에서 어떤 여자 아가씨가 숟가락 가지고 뭐 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예, 그 마약을 녹여가지고 이제 마시는. 이제 그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기차 안에 타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예,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은 알지 못한 채, 만약에 그 이제 아들이,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났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어쨌든 자기 힘으로, 예, 그 기차를 멈춰 보려고 이렇게, 예, 이제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뚜껑 열고 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차가 오는데, 원래는 이제 배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화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이제 다 그런 곳은 아닌데, 배가 지나가면은 다리가 있으면은 그 배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리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다리를. 예, 이렇게 올려주고, 그럼 배가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이제 다리를 올려놨죠. 그런데 기차가 오다가 다리가 올라가면은 빨간불이 딱 있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서 있다가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딱 내려오면은 기차가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란불이 되면 지나가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차는, 예, 빨간불을 보지도 못하고 바로 지나쳐서 와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다리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만약에 기차가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차는 파손돼서 완전히 그 안에 탄 사람 다 죽게 되겠죠. 예,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아들은 그 기차를, 그 다리를 어떻게든 내려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됐죠. 뒤늦게. 만약에 다리를 내리면은 아들은 그 다리 그 밑에 있는 그 다리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는 그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는 것이고, 다리를 그대로 놔두고 뛰어가서 아들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그 아들을 살리면은 다리는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죽는다고 해서 그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뭘 선택합니까? 아들을, 예, 희생했어요. 그리고 다리를 내렸습니다. 다리 내려가지고 결국은 아들은 그 다리 밑에 그 구멍으로 떨어져서 그 다리를 내리는 그 톱니바퀴에 끼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죠.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희생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기차 밖에서 아버지가 비참한 얼굴로 기차 안에 있는 탄 사람들을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예. 자기들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는지도 모른 채, 예, 모른 채. 이처럼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 첫째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도 알면서도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찢어지는 듯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있을까? 참 이게 이제 그게 가슴에 와 닿는, 예, 그런 사순절이 되고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이제 해마다 돌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고난 주간, 올해도 고난 주간이나, 그러면은 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 정도로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그 비통한 심정,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좌우에 있는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 처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처음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죠. 그것은 바로 39절에 보면은 이 한 행악자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두 행악자가 있는데 한 행악자는 강도라고 할 수가 있고, 다른 본문에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강도라고 나와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 행악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악자, 그러니까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성 범죄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반인륜적인 죄를 지었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자기 부모를 해하게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이 십자가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행악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쉽게말 거강무도한 범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자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서로 두 강도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행악자가.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자기 지금 당장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어쨌든 한 행악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은 완전히 다 멸망당했겠죠. 죄를 지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끝까지 죽음 직전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세 개 십자가인데 한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 이거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쳐다봐도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정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지금도 이 행악자에게까지도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고. 왜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지금 당장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십자가죠. 죽음의 십자가인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십자가.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고난받을 수가 있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꼭 그 자리 가야 되느냐, 비난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당장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생명의 자리, 생명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하나의 십자가, 총 3개 십자가 있다 그랬는데, 그죠? 총 3개 십자가예요. 다른 하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또 한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은요, 자기 죄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것,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십자가형을 받고도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주줄주줄하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는가. 참 이게 사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십자가형을 다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 왼쪽은 이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에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손목에, 손바닥을 받으면 찢어져 버린대요. 바로 찢어버리기 때문에 뭐 20kg, 30kg면 모르겠지만은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50kg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몸이면은 손바닥에 박았다가는 바로 찢어져 내려져 버리는 거죠. 그건 툭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또 십자가형은 이 손목에다가 박는다고 합니다. 손목에. 양쪽 손목에 박아요. 여러분, 이 가시에 한번 조금만 찔려도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에 발목 2개를 딱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목에, 발등이 아니라 역시 발목에다 박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고통 속에서도 이 행악자들은 욕을 하고, 한 행악자는 욕을 하고 있고, 한 행악자는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죠.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교회 학교나 이제 이런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은 강도, 그렇게 해서 재미있게 들었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위험성.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단어입니다, 단어.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번역이 많이 교정이 되고 수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번역이 좀 미비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원어는 아무런 이 허점이 없죠. 그런데 이 번역이 되면서 번역의 뉘앙스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43절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 자, 여러분, 이 강도, 이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했던 이 강도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어느 정도 알아차렸겠죠.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낙원이라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니다. 모른다. 이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자, 구원받았다고 가정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구원받았다고 가정하에 어쨌든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냐? 낙원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그럼 낙원은 천국 같고 다른 곳이냐? 가신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신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죠? 새로운 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마치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 같은 것이 하나 생기는 거죠. 연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가톨릭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대 그러지 않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죽었으면은 구원받을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었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개신교의 교리는. 근데 가톨릭은 그러지 않거든요. 연옥에 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개하면은 천국 간다. 이상 회개한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합동측이나 아니면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가톨릭도 이단이다. 교황 무호설도 있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성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낙원이라는 곳이 과연 어딘가? 그러면 이제 천국과 다른 삼자의 장소라면은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낙원도 천국의 다른 곳일 수도 있다. 천국을 다르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치고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좋으니까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강도는 예수 믿는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예, 자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하고, 나는 죄가 많다라는 걸 자각하는 거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그래 만약 구원받았다 치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교 단상에서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바람직 않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강도.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설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요, 누가 전도를 하고, 누가 교회를 지키고, 누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어요? 그냥 띵냐띵냐 하면서 놀면서, 평생 동안 놀면서, 재미지게 놀면서, 그죠? 예.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주일에 왜 교회 나와요? 이 봄날 따뜻한데 그냥 좀 멀리 좋은 데 놀러 가고, 그냥, 예? 먹고, 뛰놀고 춤추며 하다가 나중에 딱 죽기 1분 전에, 하나님, 저는 천국 갈랍니다. 예.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는 강도처럼 딱 마지막에 1분을 남겨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이 세상에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거나 서신서를 쓸 때에 주님의 말에 대해서는 늘 주님의 말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항상 토를 달아놨어요.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 아니라 딱 토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이 성경에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 아닌 거는 다 주님께 받은, 영적으로 주님께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예. 우리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몸입니다. 우리는 까치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의 피값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마지막에 1분 전에 딱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 교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교회 무용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지막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안 믿고 못 믿고,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그 힘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죠. 당연히. 구원은 어쨌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을 시키든 빨리 구원시켜가지고 빠지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게 하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예, 아침 일찍 가가지고 품꾼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 줄게. 그리고 이제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 또 한 좀 11시, 12시쯤 돼서 다 보니까 또 있어 또 하고. 오후 3시쯤 가보자 하니까 또 오후 6시쯤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은 조금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우리는 왜 더 많이 줄 줄 알았거든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줬잖아요. 따지죠.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우리는 왜 똑같이 합니까?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똑같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만큼 줄 거예요. 이만큼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이만큼 주고 안 주고는, 그리고 그만큼 주고 조금 일을 시키고 구원을 이렇게 그 일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이거는 주인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예.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키고 1,000원을 주든 조금 시키고 10,0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태어나서 평생 동안 놀러 한번 못 가보고 주일에 네.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쌍해요. 제가 볼 때 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을 끼고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디 멀리 가려면은 몇 박 며칠을 가야 되는데 보통 수요일이나 주일이 끼잖아요. 그죠? 그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평생 동안. 네. 참 너무나 불쌍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재미나게 놀다가 주일에도 놀러 가고 주일에도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다가 딱 죽기 전에 일문전에 예수님을 믿고 딱 구원을 받았어. 그 얼마나 정말 배가 아팠겠습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지금 이 마지막 구원받은 강도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갖다가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설교해도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지막 이 사람도 구원 받았다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세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의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장은 고난이 있고 당장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도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뭐가 쌓인다 그러느냐? 공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적이.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얼마나 열심히 내가 정말 영성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상급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다 펴셨습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뭐 느끼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 같은 그런 성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는 안 하고 싶겠죠, 그죠? 뜨거운 상태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다는 건 뜨겁기도 하지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공적이. 터 위에 어떤 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피값 위에 거기에 터가 딱 닦여 있어요. 이제 짓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느냐? 검 같은 반석, 검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터 위에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은 그거 불 타도 탑니까? 안 타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죠.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집을 짓고 있어요? 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은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나무나 풀과 지프로 지어서는 안 돼요. 건성건성 개우개우 주일 예배 나오고 그냥 개우 믿는 채 하다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전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강도처럼 이 오늘 구원받은 강도처럼 본문에 평생 동안 열심히 살다가 평생 동안 열심히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금같이 보석 같은 그런 집에 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봐야 알지만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분명히 상이 다르다. 공적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입을 열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장 큰 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네. 한 사람의 영혼을,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우리는 구원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떻게든 맥살을 붙잡든 끄집어내든 주께로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사람이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죠. 에스겔서 3장에 파수꾼이 외쳤는데도 듣고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기 죄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지만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 2번이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잔치를 열었는데 왕이 근데 손님이 없어.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길가로 가서 산울가로 가서 다 가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잡아서 끌고 와라 그랬어요. 끌고 와라. 이게 쉬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붙잡고 끌고 맥살 잡고 끌고 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은, 이거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은, 막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 한 번 당하고 나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면서 뺨도 한번 맞아보고, 욕도 한번 들어보고, 침뱉음도 당해보고, 욕설도 들어봐야 안 되겠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고귀하게, 고상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품격 있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주일에 아주 점잖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지만 집에 가면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도하지 못해보고 하나님 한 번도 외쳐보지도 못하고 교회 한 번 가자는 소리도 못해보고 평생 동안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께로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나무와 굴과 지포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나중에는 다 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그렇게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시고 비난을 당하셨는지 그거 우리도 당하라는 거예요. 품격 있고 고상하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보고 박수치고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시에게의 십자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이 불러가지고 재미지게 살지도 못하게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다 누리고 그냥 마지막 쯤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일찍이 불러가지고 이곳에 앉혀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는 거예요. 뜻이 있어요. 그것도 모른 채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평생 동안 품 있는 생활만 하다가 고상한 신앙생활만 하다가 주님께로 가면은요 나중에 한 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 구참변명할지도 모릅니다. 나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격한 사람인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도 모르고 그냥 그거 땅속에 꽁꽁 묻어놓고 파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변명할 겁니까? 5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년에 막 100명씩 200명씩 전도해요. 3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게는 전도 못했어요. 많이 했지만은 잘 안 들어. 그래서 1-2명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명씩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1명, 2명밖에 전도 못했지만은 똑같이 자기한테 준 달란트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 달란트를 준 사람은 5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 그래서 사람을 잘 끄는 매력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사람에는 그 사람의 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만한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자기한테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입을 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입을 떼지 못했어요. 내 앞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어봤습니까? 한마디도 못해. 예수님 믿어보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교회 한번 갑시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한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강도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부끄러운 창피한 그런 것은 안 받아야 되잖아요.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뭐 내 할 말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고난의 십자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조롱받고 멸시받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옛날 30년 40년 전에는 50년 전에는 예수 전도하다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남편한테 두드려 맞고 부모님한테 그냥 머리채 다쭈 뜯기고 예수쟁이 될래 집안 망해먹을 일이 있나고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기도 했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조롱받고 그렇게 메시를 받았지만 지금 누가 그럽니까? 누가 두드려 팹니까?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오히려 전도하기 좋은 시대인데 더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전도 한 번 못한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써요. 왜 아멘이?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포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이거 빠지면은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변 좀 둘러보세요. 지금 가장 젊은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이에요? 도대체.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30년, 40년 후에는 문 닫아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한두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지고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한마디만 전할 수 있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파수꾼으로서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만 부면 되는 거죠.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우리도 예수 믿기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